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8월 10일 새벽 기도회 찬양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빛의 자녀로 삶으로 겸손히 구원을 이루어가며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의 현장에 다 쏟아부어 헌신하는 교회, 토론토 참소망교회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 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또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복되고 감사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서는 13장에서 23장에 이르기까지 당대의 강대국들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 묵상 본문에 해당하는 22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환상을 가진, 즉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지 못한 민족 혹은 나라로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굳고 맡은 자 셈나와 그를 이은 엘리야킴과 같은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 예언과 경고의 말씀이
솔로몬 시대 이후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던 여호사밧 때부터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의 물질적인 부요에 취해 있던 남쪽 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23장에서 당대의 최고의 무역과 또 문화와 문물을 누리던 두로와 시돈, 즉 페니키아 사람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안가 무역 도시들을 개발하고 그 무역을 통한 어마어마한 부와 그를 기반으로 한 문화 문물의 발전에 기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주 유명하지요. 내구성이 아주 강해서 건축 자재뿐만 아니라 배를 건조하는데 많이 사용되었던 나무였습니다. 애굽이 이를 정말 탐냈고 쌀과 파피루스 같은 것을 교역하면서 두로와 시돈, 비블로스 등이 가장 유명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의 도시들인데 이 도시들에서 백향목을 사들여 왔습니다. 성경에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에 이들에게서 백향목을 제공받았고 또한 각종 금속 세공 기술자들이 두로왕 히람이 보낸 성전 건축에 기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리공업, 자주염색, 천, 무엇보다도 알파벳의 발명 등 많은 것들이 이 페니키아 사람들에게서 기인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큰 왕국을 건설하는 대신 이런 무역 거점 도시들을 개발해 놓고 무역으로서 승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이들을 음료로 비유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이 육지에 도시 부분이 있고 이 지역은 그냥 넓게 퍼져 있는 상업 도시이고 해변에서 약 700~800m 떨어진 섬에 있는 돌 위에 세워진 요새 성이 있었는데 이곳이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즉 바다에 있기 때문에 배로 공략해 와야 하지만 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 등이 육지 쪽에 있는 두로 도시를 멸망시키기는 했지만 바다에 떠있는 요새 성 두로는 함락시키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예언한 대로 마침내 알렉산더 대왕 때에 이 700~800m가 넘는 제방을 도시에 있는 성을 무너뜨린 잔해물들을 가지고 제방을 쌓아서 그 육로를 통해 두로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대저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바로 이 말씀이 요새 성 두로 바다 쪽에 있던 두로 성이 마침내 망하게 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정말 지중해 연안에 많은 도시들을 개발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카르타고 또 사르디니아 섬의 일부 지역 또 이비자 같은 곳 또 현재 카디자라고 알려진 스페인 남단에 있는 지중해와 대서양이 만나는 그 지브랄타 해협의 입구에 해당하는 다시스 같은 곳을 개발하여 엄청난 무역 이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요새성 두로가 멸망하게 되니까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으니까 다시스와 같은 곳으로 도망하라고 또 시돈 사람들은 기띔으로 도망하라고 기띔은 성경 용어로는 구브로 즉 키프러스 섬이지요. 이처럼 자신들의 무역을 통한 엄청난 부와
휘황찬란한 영광을 자랑하던 두로와 시돈에 대해 하나님께서 멸망을 말씀하시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부와 영광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일이고 불신앙적인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흥미롭게도 마지막 절 말씀은 그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두로와 시돈의 회복이 결국에는 여호와 앞에 사는 자들을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을 회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예전에 두로가 개발했던 도시들이 두로에 세를 바치던 것처럼 그들이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게 되고 또한 그것이 마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 즉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처럼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영어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여호와 앞에 사는 자들이다 혹은 New Living Translation 같은 경우는 의역을 가미해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킹 제임스는 가장 원어에 가깝게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번역했고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을 보면 여호와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영어 번역들을 종합해 보면 여호와 앞에서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모든 열방에 대하여 비전을 가진 선지자요 제사장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이 땅의 풍성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13장에서 23장에 이르는 모든 나라들,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이 동일한 말이 하나님에게 적용되면 위엄과 영광이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순간에 그것이 바로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인간적인 지혜나 계략들, 즉 주변국과의 연합이나 애국과 같은 큰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나 근공 원교의 정책에 따라서 당시의 신흥 세력으로 떠오르던 바벨론과 연합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의 교만한 생각이고 또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저버리는 교만한 것, 그것은 음란으로 표현이 되지요. 하나님이 또한 쓰시는 자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서는 교만, 아수르나 바벨론이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의롭지도 않은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잔인무도하게 행했던 일들을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리새인들로 대변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삶을 통해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신들의 의만 내세우는 교만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열국과 음행했던 솔로몬 시대의 후기처럼 또 그 기조를 이어갔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처럼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정욕을 하나님 삼는 바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 즉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라서는 모든 것들, 물질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모든 것들을 다 우상이라고 말하고 그것의 핵심은 바로 교만이라고, 즉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올라서는 것들 혹은 다른 것을 투사하여 우상을 올려놓는 것들을 다 교만이라고 벌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는 바로 이 물질적인 부를 좇아서 두로와 시돈처럼 무역에 목을 매다는 이 세상입니다. 또한 우리 개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든지 또 신앙적으로 잘 섰다고 생각하든지 이러한 때에 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교만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벌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참소망교회 저희 모든 가족들이 이 말씀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분의 뜻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렇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복 주시는 은혜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과 악함과 그로 인한 교만함을 아시오니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자주 갖게 되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남을 판단하는 악한 마음과 또한 주님이 주신 물질에 젖어서 취하여서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고 또 그것을 우상으로 삼는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깨달은 대로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고 복의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살아가며 이 모든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사람들 참소망 식구들 되도록 한 분 한 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 룻기 3장에서 4장, 사도행전 28장, 예레미야 39장, 시편 11편에서 12편 말씀입니다. 특히 룻기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복을 받게 되는 이 룻을 통해서 다시 풍성해지는 나오미의 삶을 기억하며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끼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제 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사도행전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제 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공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디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디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위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한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공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시편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